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면초가인 그런 상황,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직면해 보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돈을 총동원해도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이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낙심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일어나셔서 일하시면요, 한순간에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한순간에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믿음이죠. 믿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활에 두 화살을 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믿음이 삐딱하고 믿음이 좀 때묻고 순수하지 못하면요, 이 어려움이 오랫동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문제죠. 믿음이.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한순간에 해내신 그런 사건들,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 한 내용 중에 하나지요. 북이스라엘의 숙명적인 적이었던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지요. 아람이 한 번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요, 사마리아 성에 가보면요, 산꼭대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오면 그 물을 받아다가 마시는 식수로 쓰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식수가 끊깁니다. 그리고 곡식이 끊기고요, 물자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마리아 성은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성을 아람이 오랫동안 포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는요, 몹시 심한 기근과 궁핍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장을 읽어보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요, 자기 몸으로 낳았던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 비참한 현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레위기에서 26장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아들을 잡아먹을 것이고 네 딸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 나누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고 천둥의 신 아세라를 섬기면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마음에 몹시 안 들었기 때문에 회초리로서 아람을 보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회초리 노릇을 하면 되는데 과잉한 것을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항복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버티게 들어갑니다. 성문을 닫아 걸고 안에서 버티게 들어가는데, 버티면 뭐합니까? 3만 대 있는데. 그래서 몹시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어느 정도의 굶주림이냐 하면 6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랍니다.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을 오늘날의 시세로 말하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호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돼지머리 눌러놔는 거 좋아하시죠? 그거 아무리 매매 눌러놔도 10만 원이면 사 먹습니다. 소머리 곰탕도요, 그래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200만 원, 300만 원 간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나귀 머리는커녕 나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가 200만 원, 300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요, 더 나가서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아무리 예쁜 새가 똥을 놔도 똥은 똥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기근이 되니까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5세겔, 오늘날로 말하면요, 몇십만 원 했답니다. 비둘기똥을. 없어서 못 가고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포위는 풀어줄 생각하지 않지요. 먹을 것은 없지요. 기가 막히지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루는 왕이 성위로 지나가는데 굶주림에 지친 한 여인이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합니다.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여 도우소서.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왕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말로 정확한 대답이죠. 맞는 말입니다. 곡식이 없는데 타작마당이 무슨 소용이 있고 포도가 없는데 포도주 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타작마당만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곡식을 채울 줄 그렇게 착각합니다. 자기 믿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포도를 부을 줄 알고 그것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을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요. 곡식이 왜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죠. 포도가 왜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원인은 없이 우리는 타작마당을 기가 막히게 만들자, 포도주 틀을 기가 막히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행태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주실 때는요 왜 곡식이 나지 않는지, 왜 포도주 틀에 포도가 없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돌아보라. 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네 활에 두 화살을 걸지 않았는지 돌아보라 이 말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자, 타작마당을 만들자, 포도주 틀을 만들자, 하나님 포도를 부으소서, 하나님 곡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엉뚱하게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공장을 차린다고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오늘날 현실이지, 한국 사회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는데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정답이고 이게 바르게 가는 길이죠. 그나마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서 항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함이 생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왕인데 한번 견뎌보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구호 외치듯이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현실이 점점 비참해지니까 그 알량하게 가지고 있던 믿음도 사라지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잘 못 믿다가 위급한 상황이 닥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평소에는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성경책도 잘 안 읽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들었던 하나님은 있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 참 많지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십니까? 자기 믿음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요 더러운 것을 씻는데 그것을 더 필요로 하시는데 당장 응답이 없죠. 현실은 점점 비참해지다가 알량한 자존심을 갖고 있던 그 믿음으로 처음에는 버티다가 점점 상황이 나빠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요 냉소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도 위급한 상황에 왜 안 구해주십니까? 우리하고 이스라엘 왕하고요 비슷한 심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신통찮은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붙들고 나갈 때 이런 낭패를 흔히 겪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지만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목양실 와서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목사님 설교대로 했는 거 안 되더라고. 그럼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해 사셨습니까? 빛을 좋아하는 것지만 은근히 어둠을 즐기지는 않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꼭 한 가지는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깨에 힘 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내 어깨에 힘이 남아있는 이상 일어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요 힘이 남아서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 건지러 들어가면 둘 다 빠져 죽습니다.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깨에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어깨 힘 빼라, 힘 빼라, 힘 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 느끼기에는요, 현실이 점점 비참하게 되고 현실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릴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우리 어깨에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의지하는 거 버릴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온갖 때를 다 문쳐놔놓고는 하나님 안 되더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냉소적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요, 축복의 들판이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넘어야 될 고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한 번만 더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막바지 고비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생깁니다. 한 번만 고비를 더 넘기면 되는데 안 되더라, 냉소적으로 바뀌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는 흔히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고개가 가장 힘든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축복의 들판이 아니죠. 어깨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믿음 하는 구석을 내려놓고 그때서야 주는 것이 믿음에 대한 응답이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하나님은 잘 믿지는 못했지만 그 고통당하는 거 보고만 계십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더라. 7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것을 선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부터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재앙이 왜 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7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일을 해결할 테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의 모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어려운 상황에 참아낼 수 있고요, 기도하고 난 뒤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당당거리는 이유는요, 내 믿음이 신통치 않아서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시간 문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시간 문제고요, 어떤 고난도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답니다. 나병 환자들 레위기서 보면요, 자기 스스로 입을 막으면서 부정하다 피해 다니십시오 이 말이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거죠.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죠. 쫓겨났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배불러야 빵 하나씩 자비로 던져주는데 성 안에 굶주리니까 이 사람 제일 먼저 굶어 죽겠죠. 이 상황을 파악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 친구들은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야, 여기서 죽으나 아람에게 항복해서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인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는 확률은 100%고 아람에게 항복하면 살아날 확률은 50%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서 문둥이들이 항복하네. 그러면서 있는 곡식에 빵을 던져줄 수 있으니까 빵 받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용기를 내서 항복해보자.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적진 아람의 진영으로 갔는데요, 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요, 군대가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손 안 대시고 음양 효과로 말미암아 다 쫓아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손 안 대시고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고 말씀만 해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적진으로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장막마다 가니까 군량미,
먹을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고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갖고 신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나병 환자인 주제에 좋은 옷을 보고 껄떡거리면서 다 숨겨놓습니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참 인간의 탐욕이란, 나병 환자들 그 좋은 옷 입혀놨다고 해서 와 옷이 날개네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고 돌 던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옷을 발견하고는 다 감춰놓습니다. 인간의 탐욕이죠. 은금은요, 보기에 흐뭇할 뿐만 아니라 돈이 되니까 또 다 감춰놔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러나 대견스러운 사건이 터집니다. 음식을 신나게 찾아 먹고 좋은 옷을 감추고 은금을 감추고 있다가 그들이 문득 우리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굶잖아, 이렇게 생각이 난 거죠. 저는요, 참 대견한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보다 100번 낫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당대 먹고 남아서 2대 3대 물려줄 것 사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안 나눠주잖아요. 좋은 옷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좋은 음식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쓰다 남은 것 좀 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한참 먹고 즐기다가 문득 생각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 굶는데 우리 일하면 안 된다. 이 생각 자체가요, 대견한 겁니다. 탐욕의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개입이겠죠. 더군다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을요, 나병 환자라고 쫓아낸 사람들이고요, 돌 던질 사람들이고요, 외면했던 사람들이고 왕따시킨 사람이 성 안에 있습니다. 밉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인간이라면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은과 금, 좋은 옷, 이 축복을 자신들만 누리고 싶었던 것은요, 인간의 탐욕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했답니다. 이 복을 우리만 가질 수 없도다,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게 9절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하나님은 과연 말씀대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을 한순간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먼저 구원을 맛본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먼저 본 사람의 책임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다 환영할 만한 이 소식을 전할 자로 나병 환자를 택하셨습니다. 왕을 택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택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을 택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나귀 머리를 사먹을 수 있는 2, 300만 원 그냥 푼돈 쓰듯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 안 하는 사람, 왕따시키는 사람, 더럽다고 돌 던질 사람,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외면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복된 소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힘이 없고 천대받고 쫓겨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멀쩡했다면, 만약 그들이 건강했다면, 만약 그들이 부자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성 안에서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건강해서 굶어 죽었더라, 부자로 굶어 죽었더라, 권력가로 굶어 죽었더라, 이런 결론이지, 멀쩡했다면. 그러나 나병 환자고 몸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분이 계십니까? 건강이 안 좋은 분이 계십니까? 해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경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해야요, 하나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것으로 꽉 채우고 있는 사람 어디에 은혜 들어가겠습니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함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외면당하니까 만나주시잖아요. 멀쩡했다면 굶어 죽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보다
더 복된 소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 참자유가 무엇인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세상이라는 장망성에서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장망성 안에는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경제가 어렵다고, 대통령 바꿔달라고, 그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 가득합니다. 어차피 가지지도 못할 것에 목숨 걸고, 사점을 지고 가지도 못할 돈에 목숨 걸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며 살고 있는 사람, 장망성 안에 꽉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들은 먼저 믿은 성도들을 미워해서 모욕을 주고 교회를 향해서 이유 없는 욕을 퍼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병 환자 보듯이 외면할 때도 있지요. 기분 나쁘죠? 인터넷 틀어놓고 교회를 향한 욕을 하는 거 보면요, 목사님들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요, 그들을 심판받게 놔둬볼까요? 죽도록 놔둬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소식은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살리려고 전해진 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수욕과 모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분 나쁘다, 심판 받아보라 그러마,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까? 목숨 걸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지요.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요, 우리가 듣고 구원 얻었던 복음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양심 윤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전도 한 번만 안 해본 사람, 이 태신자 작정이 수년이 지나가 몇 번째 하는데도 태신자 작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 사람은요,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을 못한 거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안타까운 마음, 불타는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되라,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아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불타는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숙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숙제 검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숙제 내주셨기 때문에. 그 숙제가 검사 어떻게 합니까? 얘야, 니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니 뒤에 줄 세워봐라. 이게 숙제 검사죠. 우리 예수님, 네가 내 이름으로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 한번 계산해봐라, 이래 말 안 하십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증거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데 그 부귀와 영화를 백지에 한번 적어봐라, 이래 말 안 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고 자녀 잘 키웠다며 그 자녀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적어봐라, 이래 말 안 하신다고요. 이런 숙제검사, 그런 숙제검사는 없습니다. 단지 니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던 사람 뒤에 줄 세워봐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게요, 유일한 숙제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열정, 구령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얼마나 돈 벌었나, 몇 평 아파트에 타나, 자녀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켰나, 여기에 혈안이 돼서 목숨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안 됩니까? 잘 살면 되죠. 잘 살아가 뭐 하시려고요? 복음 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과 같은 심정을 인성으로 회복하는 길도,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도, 영원히 사는 길도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이 부산 도성에 전하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